지난 주일에 저희가 빛과 소금, 빛 그리고 소금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빛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수련을 앞두고 침례 또 주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두 번째 빛과 그리고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폭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죠. 여름철을 지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그냥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실내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폭염 속에서 또 폭우 속에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참 쉽지 않은 계절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오른 가격에 멈칫거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으로 오면 밥값이 정말 싸다 이러면서 식사를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일과 거의 밥값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환율로 계산해 보면 이제 독일과 거의 같은, 독일은 식사값이 비싸서 외식을 잘 안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똑같이 오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석유값도 오르고 밀가루값도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그 올랐던 것들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어떤 이슈가 생기든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진짜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다음 총선이나 또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쟁만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생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저희 나라가 예전에 비해서는 국민복지라든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상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기분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것이 아마 저희가 정치권의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어느 직장을 다니든 간에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신바람 나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되면 월요일이다 직장 가야지 룰루랄라 하면서 직장 가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또 오늘도 직장을 가야지,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 직장 생활을 정말 신바람 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워커홀릭처럼 직장에 정말 이렇게 빠진 것처럼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지못해 직장을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또 감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일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줄어들면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초반부터 우울한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있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살맛 난다, 정말 기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현상이 또 분위기가 사회적 모습이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살맛 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싱거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맛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이에요. 20년이 훨씬 더 이전이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윤리하고 성경이라는 과목을 강서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목동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에, 지금은 그 학교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보통 서울대라든지 뭐 연대, 고대를 많이 보내면 좋은 학교 뭐 이러잖아요. 꽤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이렇게 고등학교 뭐 입학률 이런 걸 보니까 그 학교가 여전히 어떤 랭킹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는 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관심만 있을 뿐이지 그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미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에 갔다가 또 학교 끝나면 앞에 쭉 봉고차들이 와 있거든요. 이 승합차들이 와 있으면 그 차 타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서 학원에 갔다가 그리고 과외를 갔다가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도 야, 이렇게 아이들이 불쌍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끝은 어딘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모른 채 그냥 평안하게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대인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 일부러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속 편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해봤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괜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 편두통이 찾아오고 또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같으면 뭔가 사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결코 평안하고 좋은 삶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옛날이 좋았지,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독일에 있는 제가 독일의 동독 지역에 살았거든요. 드레스덴이 동독 지역이에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동독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잘 살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나아진 삶을 살고 있는데, 독일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독 쪽에 살고 있는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뭘 얘기하냐면 옛날이 살기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불과 한 30년 전에, 통독이 되기 전이죠, 3, 40년 전에 이 독일 동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대요. 우리나라도 집안에 그래도 밖에 있지만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동독에는 화장실이 없고 아파트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1층으로 내려가서 공동 화장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동독 시절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너무 좋았대요, 그때가, 그 시절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때가 왜 좋습니까? 지금이 왜 싫습니까? 했더니 지금은 차가 너무 많대. 차가 많아서 복잡해서 싫다는 거예요. 공기도 옛날보다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은 그냥 옛날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단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인이 될수록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상이 싱겁고 재미없고 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릿한 것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한 폭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 조직폭력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한동안은 인기를 엄청 끌었거든요. 조폭 마누라, 뭐 심지어 여자까지 등장시켜서 조폭 마누라라는 게 있잖아요. 요 근래 지금 이제 상영이 끝났나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범죄도시라는 영화죠. 마동석이 등장하는 범죄도시. 이거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1, 2, 3번이 나왔는데 아마 또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다 조직폭력배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폭력물들이 인기가 있어요. 뭔가 선정적이고 뭔가 과격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짜릿한 맛을 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지된 것을 즐기는 쾌감에 탐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청소년 성매매 원조 교제라고 말하죠. 아니면 노래방이나 또 전화방 이런 데서 주부들이 서슴지 않고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하나가 있다면, 굉장히 방이 많더라고요. 무슨 방이 많은데 그 방이 정말 그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쾌락적인 것, 그런 것들 찾는 거예요. 일상이 힘드니까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뭐 폭력 이런 걸 행하잖아요. 흉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백화점에 드나들고 역을 드나들면서 그냥 아무나 찔러대는 거예요. 왜 찔렀냐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싫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이 싱거운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바쁘기만 하지 사는 맛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어디 가서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를 즐겨도 제가 보면 가서도 쳇바퀴 돌듯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이거 빨리 찍고 그다음 왔다가 그다음 스케줄에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유럽 사람들 휴가 즐기는 거 보면 제가 봐도 좀 속불이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15일 정도 있는데, 한 호텔에 머무르요. 15일 정도 머무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나가서 그 햇빛에 누워 있다가 커피 한 잔 마셨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동네 구석구석 골목길 그냥 다니면서 그 가게마다 구경해요. 그러면서 15일을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책까지 가서 책 읽고 이러면서 지내는 그들을 보면서, 야, 나 같으면 15일 있으면 몇 개 도시를 다녔을 텐데 저 사람은 저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15일 동안 저러고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캉스라는 것을 그들은 벌써부터 즐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휴가조차도 하나의 과업이 됐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미션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고 휴가도 지냈다고 하는데 지내고 보면 지치고 힘든 것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했다면, 그럼 소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한번 저희가 빛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빛이 그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소금이라고 말했거든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소금이 되려면 어떤 특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맛을 낸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소금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조미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이 없죠. 이 조미료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갖는 것이 조미료입니다. 각 음식물의 맛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금 없이 요리한다고 합시다. 소금 없이 요리하면요 정말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 저희가 저녁마다 그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릴을 하는데 고기를 구워요. 고기를 구우는데 제 아내가 수련회 가기 전에 고기를 사다가 거기다가 올리브유도 바르고 그다음에 후추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간을 내서 좀 재놨다가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고기가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또 가서 사왔지 않습니까? 워낙 우리가 잘 먹었어요. 또 가서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또 뭐랍니까? 구우면서 소금을 척척척척 뿌려서 우리 손수영 안수사님하고 또 조민기 형제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서 고기를 구웠단 말이죠. 이 소금이 들어간 맛과 그렇지 않은 맛은 완전히 다르죠.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잘 구워서 그냥 소금 톡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어요. 그냥 먹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맛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엄청 고파서 할 수 없이 소금이 안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는다 치면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절대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싱거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 못해요.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면 싱거운 음식을 먹어야 될 거예요. 몸에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몸의 욕구에는 다다르지 못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싱겁게 먹으면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살게 합니다. 소금을 치면 그 음식의 독특한 맛을 내게 합니다. 하다못해 달걀을 삶아서 그냥 먹어도 그거 그렇게 먹는 것과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는 것은 맛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 있어서 소금은 매우 절대적인 위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살맛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맛 나지 못하는 이유, 소금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소금이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 속에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사회선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세상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존재, 이것이 우리 소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마탱이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마탱이가 같다.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살맛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여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살맛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짜증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또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러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이 세상 정말 살맛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역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그 맛을 잃은 거예요.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 간수가 다 빠지고 거기에 짠맛이 다 빠져서 그냥 서걱서걱한 소금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소금인데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 같은 거예요. 모래. 맛은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서걱서걱 씹히면 모래알 씹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소금이어야 되는데,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맛을 내려고 했는데 그 맛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그래서 요즘은요, 버려져서 밟힘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어요. 적지 않아요. 교회들이 밟힘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직장은 아무개 때문에 살맛 난다, 재밌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 현장이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맛을 내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면, 내가 가면 갑자기 그 모임이 막 재밌어지고 활기 있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몸이 되는데 누가 오면 쟤 또 왔네.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자기 잣대만 가지고 무조건 얘기하면서 그들과
융화라는 게 죄와 섞이라는 게 아니에요.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들에게 맛을 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두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 소금은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미료 중에 하나가 소금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이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변하지 않을 굳은 약속을 할 때 소금을 가운데 놓고 약속했어요. 저희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도장 찍어서 약속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운데 소금 두고, 자, 이 소금의 맹세, 소금 변하지 않으니까 너와 나와 한 약속은 변하지 않을 약속이야 라고 할 때 소금을 두고 약속했어요. 이러한 것에서 유래되어서 변하지 않을 굳은 약속을 일컬어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 써요. Covenant of Salt 라는 말 씁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소금 언약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도 조미료가 치어진 고기를 원하세요. 소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물은 곡식을 갈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소재나 예물, 모든 예물, 고기를 드릴 때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것은 어떻게 드려요?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금을 안 치든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었거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salt of the covenant.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것도 소금 언약이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또 역대하 13장 5절도 읽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변하지 않을 약속,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어제 이 모습과 오늘 모습이 다르고, 아침의 모습과 저녁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조변, 석계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뭐라도 다 줄 것처럼 그러다가 기분이 딱 좋으면 안면 싹 바꾸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예요.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엮이는 가정을 만들거나 엮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기분 좋으면 오늘 결제하러 가야겠구나. 근데 딱 보니까 부장님이 벌써 오늘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아. 이건 내일 결제해야지. 지금 괜히 결제하러 들어갔다가 된통 당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기분 좋으면 이거 좀 사주세요 이랬다가 기분이 나쁘면 오늘 말해서는 국물도 없어. 그 다음날 또 기다리고. 이게 신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뭐든지 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나에게 유익하도록 잣대를 재고, 안 그럴 때는 또 박하게 재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포용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래놓고 남이 하면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말은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일정한 사람을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저 사람은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초지일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초발심이 뭐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의 마음이에요. 초심이라는 말 쓰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첫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조금 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면 그 태도도 바뀌고 그 모양새도 바뀌고 헝클어져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돼서는 또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니까 배교가 일어나고 남편이나 아내를 배신하기도 하고 가족을 저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회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한번 가진 마음을 진득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야,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변화가 없다라는 게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마음을 바꾸고 잣대가 바꾸고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가진 마음을 진득하게 유지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급변한다고 해서 우리들까지 그렇게 변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빨리 변화되어야죠. 바꿔야 되죠. 그러나 진실로 참된 것에는 진득하게 변함없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소금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맛을 낸다, 살맛 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 늘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썩지 않게 하는 존재가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선에 소금으로 간해 놓으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죠. 간 고등어,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죠. 염장한다는 표현을 써요. 염으로 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으로. 그러면 오랫동안 보관해서 그냥 나중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 음식들은 소금에 절여 놓는 경우를 많이 보죠. 장아찌 아시죠? 짠맛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1년, 2년, 3년씩 먹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는 김치에도 엄청난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뭐 소금만 들어게 아니라 거기에 뭐 새우젓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젓갈이 들어간다면 거기 이미 또 소금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소금에 딱 절여놓고 그 다음에 또 소금이 많이 들어간 양념을 푹푹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1년도 먹고 2년도 먹고 3년도 먹어요. 그래서 묵은 김치 이런 말을 쓰면서 먹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것을 상하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만들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부패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각 나라별로 부패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무감각한 게 아니라 이건 부패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를 내리는 것이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줄여서 CPI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패 인식 지수. 이미 뭐 이렇게 나왔지만 1등은 덴마크입니다. 몇 년 전하고 또 바뀌었더라고요. 약간 바뀌었는데 지금 1등이 덴마크예요. 그러니까 청렴결백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면 이거 안 돼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패 인식 정도가 낮으면요, 자기가 잘못하면서 잘못한지 몰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부패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한국이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31위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게 지금 3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찾아봤어요. 관심 있는 나라 1위가 어딘가 덴마크고요. 2위가 뉴질랜드입니다. 영국과 일본이 같은 지수인데 18위예요. 그래도 동양권에서 높은 경우에 속하죠. 미국이 24위. 제가 살던 독일이 관심 있어서 보니까 9위.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31위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중국이 65위. 베트남은 헝가리 또 IT 이런 나라들과 함께 171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진 나라가 어딘가 했더니 스웨덴과 함께 5위를 차지한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부패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부패 인식 지수가. 홍콩이 12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13위, 중화민국, 대만이 부탄과 함께 25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6위가 되더라고요. 6번째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중국을 소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이게 중국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달러를 가져가서 그 나라의 위안으로 바꾸려고 갔더니만 그 은행 가서 위안으로 환전할 수 있잖아요. 환전하려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거기가 비싸니까 다른 데서 찾으래요. 사설 위안, 그러니까 환전한소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환전을 하냐면 공안청 있죠, 공안. 그러니까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아주 대문이 있고, 근데 그 보초가 딱 쓰고 지키고 있는데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위안을 바꿔줘요. 불법 환전소인데 경찰서 앞에서 그걸 바꿔줘요. 근데 그 사람은 싸게 바꿔준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돈을 주잖아요. 주면 은행으로 가요. 은행 가서 바꿔다가 저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불법인데 어떻게 버젓이 공안 앞에서 이걸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 이게 공안 높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요. 이게 부정부패가 아주 표면적으로 확 드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적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었어요. 성전에서 환전,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거 한 거거든요. 성전에서 나는 세금은 성전의 세금의 금액이, 돈이, 화폐가 달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져온 돈을 성전에 헌금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돈을 바꾸면서 돈 이득을 남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서 짐승을 팔고 재물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그 장사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 도둑의 소굴이냐 이러면서 외쳤던 것이 예수님 시대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 그것이 버젓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뒷돈을 바라는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 정부에서 만든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패 현장이 잘 목격되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 뭐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검단의 아파트가 철근 같은 걸 안 넣고 만들어서 순살, 뼈대가 없는 순살 아파트.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지하 주차장 쪽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걸 빼먹는 거예요. 철근도 빼먹고 공사비도 빼먹고 그것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빼먹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정권은 좀 다를 거다라고 하고 표를 찍어주는데 그 부정부패의 고리는 어느 정권이 되든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썩어져감이 방지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눈 뜨고 밖을 보면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데도 썩어짐이 방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장사하는 그 장사의 현장에서, 그 기업의 현장에서, 그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그거를 부정부패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례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총회 할 때쯤 되면 총회장을 뽑으면서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총회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침례교단은 비교적 좀 덜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끼리 막 문제가 있으면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부패되어 있는 현장인가를 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그 형제는요, 드럼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드럼이에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자기네 학교의 동아리에서 드럼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장비의 일부를 공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를 동아리니까 많이 사잖아요. 대규모로 많이 사는데 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 제품을 사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쓸 드럼은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너 쓸 거는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너희 드럼 동아리에 있는 드럼은 우리 거로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 운영을 위한 돈도 일부를 받았답니다. 이걸 왜 얘기했냐면 어떤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한 30년 전 얘기니까 얘기하다가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인도하는 찬양팀의 드러머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마땅히 당연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받으면 손해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야 이게 잘못된 거였군요. 이게 부정부패였군요. 제가 정말 잘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한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가 주는 대하 세트도 받고 갈비 세트도 받고 뒷돈이나 향응업소에서 환대를 받고 그리고 말하기를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내가 그걸 안 받으면 내가 손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받는 것 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패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하면 당연히 내가 남들도 받는 거니까 내가 그걸 안 받으면 손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연의 삶을 향해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없어지는 직장, 그러면 좀 왕따 되긴 해요. 남들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이거 하지 맙시다. 옘마 다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이런 일들 종종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썩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 나 혼자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금의 의미는 소금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그 그림책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You are special.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소금이 비교적 구하기 쉬운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셀러리라는 말을 써요. 셀러리. 그리고 그렇게 월급을 받고 봉급을 받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셀러리맨, 셀러리드맨, 또 셀러리맨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원래 병사에게 주는 소금돈, 군인들이죠. 군인들에게 주는 소금돈이라는 뜻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살라리움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여, 돈을 월급을 주는 것을 셀러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를 주었지만 그 이전에는 소금으로 돈을 대신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라리움이 소금을 뜻하는 원소처럼 불려지는 이름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애경이라는 회사에서 이 특별한 회사 이름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온 치약 중에 살라리움이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제품이 왜 이렇게 붙였나 했더니 소금이 들어간 뭐 민트향 소금 무슨 소금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든 제품 이름이 살라리움이더라고요. 저는 살라리움을 다른 것을 검색하러 찾았더니 다 온갖 치약만 나와가지고 뭐 검색하는데 제대로 된 건 안 나오고 엉뚱한 것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타인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를 가치 있지 않게 여기는, 그러면서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시군요. 예. 제가 유아 스페셜 그 너는 특별하다 그 동화책 얘기했었잖아요. 남이 붙여주는 별 딱지, 또 회색 딱지, 이런 걸 의식하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좀 뛰어나다, 탁월하다, 자만심을 갖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내 존재 하나만으로 가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성에서 그런 노래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입니다. 때때로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내가 무능력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죠. 나는 죽일 놈이야, 나 이것도 못해,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학력과 다른 사람의 직업과 다른 사람의 연봉과 다른 사람의 어떤 외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셀프 에스팀이란 말 써요. 자존감, 셀프 에스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나를 학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 있음은요,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권력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가치입니다. 필요에 의한 가치.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도구적 가치, 수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인스트루멘탈 밸류라고 하는 거죠. 도구로서 필요한 거예요. 수단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 좀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들여다 놓고 우리 팀에 뛰게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수영을 하는데, 또 안에서 수구를 하는데, 하연이가 끼면은 막 죽자 살자 하니까 하연이가 낀 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연이를 우리 팀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제일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뭐 운동 잘하는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 팀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 수단적 가치, 또한 도구적 가치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하고 조금 일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자꾸 배제하려고 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매번 한 학기에 조별로 해서 과제물을 하게 하고 발표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 중에서 어떤 컴플레인을 저한테 하냐면, 교수님 이거는 좀 뭔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팀의 아무개는 별로 안 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끼리 뛰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조별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끼리 모아놓고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적을 위해서 도구적 가치, 수단적 가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는요, 그 능력과 지식과 경제력과 그 부유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구적 가치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존재적 가치입니다. 그것은 인격에서 나오고 성품에서 나오고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를 좀 못하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부모님은
뭐 아픈 손가락을 더 돌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그냥 존재가 사랑의 존재인 거지 뭘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존재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세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따라서 세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존재적 가치예요. 뭐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뭐 이런 선한 목자 교회 이런 교회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그런 교회랑 비교해서 야 우리는 부족한 교회야, 작은 교회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단적 가치로만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존재적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셔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교회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썩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기능이 떨어진 그런 소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신실하여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살라,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녹아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